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절제하는 지혜.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좋게 말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는 말은 이 뼈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뼈를 꺾는다는 말은 부드러운 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그냥 좋게 말하고 살살 말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말해서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 혈기와 분노와 또 내 생각에서 나온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따라 내가 내 마음속에 분과 노를 버린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분이 가득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이 분이 입으로 나타내서 부드러운 말처럼 하더라도 그거는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분에서 나오는 말, 노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절제한다라고 할 때 부드러운 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분이나 노를 바람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가운데서 말하는 것, 이것이 부드러운 혀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뼈를 꺾고 관원은 원래 잘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가 되려면 오래 참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 여기 오래 참는 것은 분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분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분을 많이 쌓아놓다가 그 분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분을 쌓아놓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분을 쌓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분을 쌓지 않을까요? 내 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성령 안에서 늘 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뭘 절제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혀입니다. 두 번째 뭘 절제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카리만큼 먹는데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꿀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좋은 것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거 과식하면요, 영성이 떨어집니다. 과식하면. 이 가난한 집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뷔페집 가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잖아요. 근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뷔페집 가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먹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뷔페집 가면 그냥 견딜 수 없을 만큼 먹습니다. 그게 이제 돈 아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내 몸에 좋지 않아요. 과식은요. 과식은 항상 내 몸을 해칩니다. 내가 배부를 만큼 먹었다 그러면 이미 지나치게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먹으면 이 의사들의 얘기,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내 몸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신호가 내 머리로 전달되는 시간이 약 20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다라고 할 때 멈추면 오히려 적당하게 먹은 것이 되는데 배부를 만큼 먹으면 이미 내 몸에 지나칠 정도로 먹은 상태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부대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식하는 습관을 절제하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입과 연관이 있어요. 그죠?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절제를 해야 되고 입으로 먹는 것도 우리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지나치게 먹는 겁니다. 지나치게 먹는 거.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가까운 것도 절제의 대상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가깝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죠. 세상적으로 가까운 거죠. 세상적으로 가깝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이 관계들이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말을 바래서 이렇게 친한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친한 것, 인간적으로 또 친밀한 관계니까 그런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는 반드시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반드시 이게 들어가죠. 세상적인 말들, 세상적인 사귐,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집니다. 영적으로 친해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친해지는 것은요, 신령한 말들을 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면서 친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은 왜 친해지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너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관계라면 괜찮습니다. 대부분들 보면 친밀한 관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친밀합니까? 친밀한 관계가 대부분은
그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웃으면서 친해집니다. 세상적인 친밀한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누군가에서 같이 욕을 하면서 친해집니다. 이게 재미있고 시원하죠.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절제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먹는 것도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늘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 늘 음식 배불리 먹고 이러면 배부른 상태에서 기도하기 어려워요.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기도 생활 잘하는 일은 없습니다. 탐식하는 것은 신앙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하고 기도 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입술을 절제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지나치게 친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한 관계를 놀랍게도 가로막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관계를 갖는 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 말하는 입술, 먹는 입, 먹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관계가 되도록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들이 18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여기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게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거짓 증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오해를 갖게 만들거나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죠. 항상.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죠?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갖거나 미워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 속으로 분을 품고 밖으로 노를 바라게 하는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만든다 그러면 나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들은 사람이 내 말을 하는, 내가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한다면 이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짓 증거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게 말로 남을 이렇게 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칼로 찌르고 날카로운 화살로 쏘아대는 거예요. 날카로운 화살, 칼은요 면전에서 그 사람을 하는 거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고, 뾰족한 화살은 멀리서 쏘는 거예요. 멀리서 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남을 때리는 방망이, 남을 찌르는 칼, 남을 멀리서 쏘는 뾰족한 화살을 날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에 실수가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말을 절제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절제입니다. 말에 있는 절제. 또 우리에게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위골된 발은 부러졌는데 그거를 딛고 의지하면 완전히 더 넘어지고 완전히 부러지게 되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지 마라. 아까 이웃집에 지나치게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맺는 관계들은 인간적인 관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들은 환난 날에, 내 영혼의 환난 날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로 때로는 권면하고 믿음의 말로 책망하는 사람이 환난 날에 내 영혼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관계를 맺고 하면요, 그 관계가 결국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환난 때 왜 환난이 옵니까? 죄 문제잖아요. 그런 잘못된 인간관계는 환난 날에 오히려 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친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잘못됐구나, 내가 영적으로 게을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나에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또 험담하는 말,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나한테 할까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나한테 할까요? 그 말을 내가 받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요즘 여성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겠죠. 전화하면서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전화하면서 요즘 내가 신앙이 잘못됐다. 내가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말을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친해서 전화를 하는 누군가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주고 함께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좀 얘기가 통하는 줄 알아서 전화했더니 알았어 하고 전화를 딱 끊는다 그러면 그분은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정말 염려되면 교회 얘기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염려되면 여러분 이걸 살펴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비난들,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 이런 건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게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나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며 쏟아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나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진실하지 못한 자는요,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면서 뒤로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원래 말은 옷을 입으면서 숨기는 거예요. 남몰래 행동하는 거예요. 남몰래. 배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 날이 되면 그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친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입술은 20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올바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올바른 위로, 그냥 무조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막 노래를 합니다. 나도 너처럼 어려웠을 때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은근히 나를 자랑해요. 그런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뭘까요? 충고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죠? 마음이 상한 사람한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냥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부인들이 힘들어할 때 남자들이 제일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힘들어할 때 아내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힘들지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건데 남자들은 공감은 안 하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마음이 상하여 연약한 자에게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라 저런 말을 하라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도 하고 부드럽게 책망도 하고 부드럽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올바른 지혜의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21절 너의 원수,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죠. 아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우리는 눈 딱 감고 싶어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게 말의 지혜인데 행동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할 때 그때가 그 원수를 돕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쌓았던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제일 잘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쌀쌀맞게 대합니다. 위선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가 필요할 때 오히려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원수의 필요라도 채워줍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들리도록 대화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원수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됩니다. 원수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대화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말도 안 들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들려지게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말라 때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해서 쌓았던 성벽이 무너지게 하고 내가 얘기할 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도울 때를 알고 섬길 때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적절하게 도울 때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표독스럽게, 불편스럽게 분노의 말을 하고 분노의 행동을 하고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래서 더 대화가 어렵게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누군가에 대해서 염려해 주는 척하지만 참소하는 혀는 분을 일으키게 돼 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다툼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툼은 신령한 마음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툰다면 그 다툼을 중지해야 됩니다. 참소하는 혀와 다투는 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입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입을 절제할 줄 알아야 마음을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누군가에 대한 비방을 하는 이유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나도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방문해서 어떤 말을 하는, 여러분과 친밀해서 하는 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어떤 말들인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웃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격려하게 만들고 그런 말을 내가 듣고 하게 되는가? 내가 듣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을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절제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절제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혀의 지혜와 관계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늘 넘치는 절제하는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